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보단 진주 성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들어보셨습니까? 뜨끔하신 분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삼국지를 읽고 나이 들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는 말인데요. 젊어서 삼국지를 읽으란 말은 그 삼국지를 통해서 다양한 인생들을 보면 견문이 넓어져서 청년들에겐 유익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삼국지를 읽게 되면 가뜩이나 인생의 경륜이 쌓였는데 여기에 삼국지의 지혜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삼국지를 읽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 중학교 때 처음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연, 정확하게 말하면 정사 삼국지가 아니라 소설 삼국지연이죠. 그걸 읽었는데 저 삼국지는 참 매력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을 누구다라고 정해놓고 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왕이었던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손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들 중에 하우던, 하부연, 관우, 장비, 조자룡, 감령, 육선,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책량들, 제갈공명이든지 곽가라든지 순유, 순욱, 육손, 사마의 수많은 모사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참 이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펼쳐낼 수 있구나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누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국지를 접해보면 유비를 참 좋아합니다. 유비가 보여주는 그 좀 덕스러운 모습들, 예를 들어 장판 전투 때 그 따라오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그 장판 전투에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던 조자룡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팽겨치고 그 조자룡을 끌어안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온유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덕이 넘칠 수가 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유비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죠. 사실 저는 유비를 싫어합니다. 유비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문무를 겸비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떻게 사용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치르는 조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제게 유비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온화한 건 모르겠는데 답답하기론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유비보다는 조조가 훨씬 더 가치를 높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생존력이라든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든지 약육강식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길 바라나 밖에 나가서 당하고 오면은 아이고 이 멍청한 거사 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죠.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고 힘들다라는 거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글과 같은 인생에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팔복은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과연 무엇일까?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신사다운 성품,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떠올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내적 자질, 내지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성숙한 인격이고 중후하게 잘 연마된 성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후하고 잘 연마되어서 원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면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 우리는 좀 곤혹스럽게 됩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온유한 사람들을, 즉 유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용당하고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랄하고 악독하고 굉장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목표에 도달하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성품, 즉 한 사람의 인격이나 자질로 결정지어 버리고 이러한 땅을 미래에 받는 복이다라고 결정을 딱 지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조적인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피해를 보더라도 온유하면은 꾹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우리 삶은 아무런 답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의 전부일까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깊이 파고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온유함의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강제된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한 단어, 이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딱 세 군데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21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인데 이 문맥들을 다 보시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잘 참는 것, 아니면은 부드러운 것,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과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한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벌써 이 말씀이 한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아멘. 시편 37편 11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습에서, 구약의 세계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경제적인 약속입니다. 왜 이것이 경제적인 약속이냐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과 동위로 보았던 이스라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즉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늘 같이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미래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시인의 입장에서 현재로 가지고 오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까요?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일까요?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화평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얘기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시편 37편의 배경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반대되는 것을 소망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의인, 즉 시인이 불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의인이 바라보고 시기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 공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의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라보니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잘 사는 겁니다. 현실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나는 계속 이들의 악행과 압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주의 말씀을 보란듯이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심지어 의인들을 핍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은 계속적으로 소유가 늘어가는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 바로 그것이 시편 37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편 37편의 이 배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배경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방금 보았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를 할 때도 지나가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시편 37편과 궤를 같이 하느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심령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 이사야 61장 1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아나빔입니다. 즉 이사야 말씀과 그 시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으로 인해 강제된 온유함이 있는 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압제받는 상황 가운데 그 가난함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유함, 즉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내가 성숙해져야지가 아니라 성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까지 참 철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말도 좀 덜하고 다른 사람 말도 좀 귀담아 듣고 조금씩 이렇게 인격 수양을 쌓고, 이런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듯이 체득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 벽만 바라보고 안 누워 자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배워지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유함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압제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된 온유함입니다. 자발적인 온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이 영적 파산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처럼 온유함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복이 되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유함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와지고 배워지고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당한 상황이나 고통의 순간, 압제의 순간에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고 나와 반대된 편에 악인이 되었던 누군가 되었던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삼각관계 속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대상을 살아가며 그 삼각관계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그 삼각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체득되어진다면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보면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알 수 있겠죠. 성경에는 다행히 그 온유함의 모델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이 뭐였길래 이러한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까? 민수기 12장은요, 그 배경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에게 항명하는 과정에서 그 일의 전후 처리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 이게 모세가 잘못을 했구나.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굳이 그렇게 취할 필요가 있나? 80이 넘은 노인이 그냥 혼자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여인,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마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외모로 보았을 때도 분명히 유대인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모세를 충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갈등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것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심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 아니 우리 동생도 하나님의 지도자를 저렇게 존경받는데 여선지자 나와 대제사장 아론이 못할 게 뭐야? 이게 지금 본심입니다. 나도 리더십이 있고 그 본심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왜 모세 너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특별히 아론이 이렇게 말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출애굽 초창기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라 했을 때 밑에서 아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협한다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갖다 준 금을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다시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아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짊어지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살아났던 것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자기의 죽을 고비를 넘겨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고 여러분의 형님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형님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더구나 모세인데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대화하는 모세인데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셋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리암이고 그리고 아론입니다. 모세는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이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냥 벌이 아니라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아론이 화들짝 놀라서 모세가 가서 무릎 꿇습니다. 제발 저 여동생을 살려달라고. 근데 모세가요 살려는 줄게, 살려는 드릴게 그러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성도의 온유함은요,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침묵,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대적들의 가치관, 그들의 영적인 공격을 다 짊어지게 되고 받게 되고 억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맞대응의 공격으로 그들을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온화하게 참고 견뎌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한 자가 도피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강한 자가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인내한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참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신뢰를 붙잡는 것이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러한 자였구나. 나도 그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지.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약함이 있을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정직함을 인정하면서 그 두 개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충돌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손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갔을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진정으로 강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영적 강인함이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온유함을 가진 자가 그 온유함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정말 땅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시대 때를 생각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독립 내지는 경제적인 회복 내지는 영토 회복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받는 땅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토적인 영역,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은 뭐 10평, 20평 이런 개념의 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땅, 즉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고대 시대 때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왕의 다스림의 권세를 같이 나누어 가진 자, 즉 그 다스림에 순응하고 그 다스림을 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내가 드러내고 누리게 된다는 것. 즉 받는 복이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약삭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 공격적이어야지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누구보다 멀리 가서 목표를 성취합니다. 청년생활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청년들 중에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다, 시험을 치른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못 합니다. 왜 못 할까요? 기도해 주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 나오면서 합격하게 기도해 달라. 그 말은 교회 안 나오다 괜찮은데 합격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도저히 목사의 양심으로 기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나와서 깨닫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좀 제발 좀 교회 좀 그만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악착같이 봉사하고 섬긴 애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다 따라가면서. 근데 그런 애들 잠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기도 부탁하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보기 좋게 얘는 떨어지고 예배 빠진 애는 붙습니다. 그럼 좌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약속을 믿으며 눈에 당장 보이는 성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고작 취업하고 고작 내가 원했던 계획한 게 달성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4절 15절, 시편 37편 20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똑같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배경 속에 있는 37절에서 시인이 마지막에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악인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아도 그 칼 결국 부러지고 활은 부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강궁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온데간데 없이 부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어린 양 혹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의 기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 덩치 작잖아요. 짜봤자 기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기름이 안 그래도 기름이 튀우면 순식간에 화르륵 하고 없어져 버리 연기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 조그만한 기름이 순식간에 타버리듯이 악인들이 없어지면 이처럼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이 만만하게 보죠.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청년부 좀 예를 들면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팀으로 이렇게 과제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시험 과제 제출할 때거나 그 업무 마감할 때 와서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막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이 한 5명에서 이 과제를 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전화도 안 받고 해오라는 과제도 안 해와서 지금 저 혼자 이거 낙제하면 안 되니까 저 혼자 한다고 미치겠다라고. 그런데 하면 하겠는데 더 열받는 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뭐 A를 받거나 B 받으면 A를 받거나 A+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인간들도 A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미치겠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을 하고 그 안 해줘서 내가 너무 애를 써서 했는데 앞에 나가서 좀 처세 빠른 분들 있잖아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가지고 말빨이라 죄송합니다. 말주변 좋고 가가지고 옆에 잘 붙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한 것좀 칭찬을 받고 정작 밤새고 코피 흘린 사람들은 그냥 팀원으로 인정받고 승진 이 사람이야 이런 거 보면 속이 너무 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아마도 그 청년들이 만만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 청년들이 신앙 지켜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착하라고 했다고 선하라고 했다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인내를 했다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울며 와서 내 친구들이 회사에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 계속 세상에서 쌓여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집니다. 생전에 열일이 쌓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차가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성품 속에 거칠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은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런 거침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참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고쳤구나. 만나면 또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갈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선을 행하고 온유함에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그 청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보처럼 다 해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해줘야 합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서 지금 당장 나와 똑같은 점수를 받고 지금 나보다 더 칭찬받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학점과 그들이 받는 칭찬과 승진이 복이 아니라 최종적인 복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아무리 그 상황에서 당장 먼저 앞서 나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 홀로 비슷한 성질의 업무와 자기 홀로 비슷한 성질의 공부와 테스트를 받아야 될 때 번색이 드러난 날이 올 것입니다. 잘하는 줄 알고 맡겼는데 예전에 A 플러스 받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맡겼는데 조교로 뽑았는데 이거 왜 이래? 승진하면 저 프로젝트 하는 거 보니까 팀 맡기면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거 왜 이렇지?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온유함을 받아서 당장 이득을 취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온유함이 이런 것이고 약속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겠죠. 첫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야 할 멍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온유함은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헤엄칠 때 힘든 것처럼 온유한 자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자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지 말고 분출하고 표출해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고 어렵고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것, 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면 배워가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께서 뒤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쉼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의 힘듦을 아시는군요. 주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 이 짐 좀 벗겨주고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거 메라. 그거 벗고 이거 메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아무것도 매지 않고 벗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메라고 하실까요? 주목할 것은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뭔가 자꾸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다른 걸 입어야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고집스럽게 메고 있는 나의 아집이 됐던 편견이 됐던 지식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계획이 됐던 무엇이든 그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을 일단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지워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요?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께서 짊어지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배우고 알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해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칠정과 유욕을 다 끊어버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그저 오랫동안 고행을 하면 비우고 다 비우다 보니 무릎 무리고 사는 산이다. 그건 저도 하겠습니다. 무릎 무리고 사는 산이다 그러면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게 되는 것. 세상에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나는 다 초월하였다. 이게 기독교의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양 사람이고 그 한국의 그 정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경건만 얘기하면 뭔가 가난해야 되고 뭔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뭔가 고난을 쌓아야 되고 이걸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비워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내가 벗어야 될 거, 내가 안 매도 되는 건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매야 될 걸 매는 게 성도의 경건입니다.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채워야 될 걸로 채워야지 채우지 말아야 될 걸로 채워놓고 그건 하나도 안 버리고 여기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거로 차라 그러니까 제가 방 한 캔 비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어주십시오.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팔복의 순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가난한 심령이 복이 되는 이유는 원래 영적 파산 상태였던 가난한 심령이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회개의 은혜로 감격했는데 감격하고 나니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영적인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가난의 심령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가난의 심령을 입으니까 주의 멍에를 매니까 복이 되는 것이지 그저 나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함도 애통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어두움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더 냉정하게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직 이거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심령 가지면 냉정하고 냉철하게 공격하고 맞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처럼 언제나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멍에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내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범죄한 사람을 보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바로잡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가 뭐죠? 온유한 심령 가져라. 자신을 살펴라. 너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세 가지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야 될 멍에입니다. 온유한 자가 매어야 하는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주관적 정죄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허물을 지적할 때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맞받아치거나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까 갈라디아서 말했던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지적하는 그거를 본인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보여지는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불쌍한 겁니다. 내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온유함으로 발동되어질 때 맞대응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내가 짊어질 짐을 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다른 이들이 잘못을 보일 때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면은 그 바보같이 혼자 당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강인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은 제가 지금 그럴듯하겠지만 들으시면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목사님? 안 쉬운데요?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의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온유함이 우리의 인격 수양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기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가 얻게 되는 성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성품이긴 하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히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에게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들에게 훨씬 익숙한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익숙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이런 것들,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서로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들,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자면 땅의 기업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런 일에 얽매여 있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에 영향을 받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유업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특권과 그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겠지라고 그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육체의 일을 저지르고 거기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먼저 보고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즉시 기분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보아도 알려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하기 힘든 세 번째는 그런 것들로 남을 정죄하는 데 먼저 사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방해를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길을 걷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을 위해서 늘 성령께 구하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관계적인 성품은 자기의 내적 수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치열한 순종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깎여질 때만 가지게 되는 성품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유와 화목과 기쁨과 절제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결론은 신대원 시절 한 교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일부 때 제가 흥분해서 실명을 거론했거든요. 어차피 영상에는 일부가 안 올라가니까 이번엔 조금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은요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온순했고요. 저도 3년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교수님이 아무리 흥분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목소리를 일정 톤 이상으로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차분하셨고 늘 뭐라고 할까요? 좀 온화하다. 온유함 타면은 모세담으로 제가 떠올리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얼마나 그분이 존경을 받았으면 총신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못된 학생도 교수들에게 뒤에 가서 교수 뒷담화를 할 때도 그 교수, 김 교수, 이 애 교수 뒷담화 자리에서조차 이 교수님은 언제나 최모모 교수님이었습니다. 뒷담화도 반말하지 않고 뒷담화도 존칭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거친 교수님도 그분 얘기할 때만큼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의 체육대회 때입니다. 체육대회 때 보통 체육대회 때 응원하면 교수님들라고 하면은 응원하는데 존칭 안 붙이고 빨리 좀 격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김 교수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딱 나오는데 모두가 최 교수님 힘내십시오. 최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다 존칭을 붙이는 거예요. 모두가 존칭을 붙입니다. 아무도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가 그렇게 많고 말빨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았으나 존경을 얻는 자는 다소 어눌하고 수업 시간에 말 속도도 느리지만 온화했던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회복과 변화, 생명의 열매는요, 딱 부러지는 철두철미함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냉정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해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내 몸에 생채기 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따뜻하게 녹여낼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겠지만 또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믿으면서 온유하고 온화하게 대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이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마음껏 관철시켜가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패배자로 살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와 동행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진주 성북교회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자 독식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용인되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과 역행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인내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미움과 투기의 마음을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도,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